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달리다굼, 우리말이 아니죠. 아람어인데 일어나라. 오늘 우리 죽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어나고 또 지치고 고난 우리의 영혼이 생수를 얻어서 일어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복음을 이미 했기 때문에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있었던 이야기와 또 마태복음 9장에 있었던 이야기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한번 또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리고 그 다음엔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이야기, 이렇게 세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5장 본문 속에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 땅에 섬기는 종으로 오신 모습을 마가가 좀 더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바로 마구간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또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기득권자, 가진 자와 함께 하지 않았고, 오늘 이렇게 본문 속에 나타나는 세 명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소개되는 세 사람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구약을 잘 배웠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같이 부정하다고 이야기되어지는 류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사람들이 혐오하고 기피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선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될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산, 공동묘지, 무덤이죠. 무덤. 민수기 19장 16절 보면은 무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곳입니다. 부정한 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히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정대척점 반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 마을에 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뭐라고 그랬죠?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떠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돌로 찍어서 상하게 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도 끊고 다니고 그 정말 온 마을의 창피요 그 지역의 우한 덩어리였는데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아이고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예수님 빨리 이 마을을 떠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기득권요? 자, 지금 이 군대 귀신이 한 얼마나 됐죠? 그 숫자가? 2천, 그렇죠. 돼지떼로 들어간 군대가 2,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떼 2,000마리가 지금 몰사당했죠. 유대인들은 원래 돼지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그런데 왜 돼지를 쳤을까요? 아마 여기가 데카폴리스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로마군에게 이제 이 돼지를 쳐서 납품을 하고 아마 돈을 버는 양돈업자 오늘 말로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사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폭삭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한 감사 이전에 뭐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이 우선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군대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하고 그 군대 귀신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돼지떼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해서 그 군대 귀신 걸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물질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먼저였습니까? 물질이 먼저였습니까? 물질이 먼저였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꼭 같은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지금 뭔가 이 일을 하면은 내게 상당한 물질이 돌아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니까 이것과는 반대의 지점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질과 하나님 또는 물질과 사람을 우선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람과 하나님을 우선해야 될까요? 아니면 물질을 먼저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고민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무덤 사이에 거하는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냥 간단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그 사람을 다가가서 한번 볼까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귀신 들렸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단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게 하고 있죠. 그죠? 오늘 만난 한 명의 친구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요즘 선생님 제가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내가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우울하다. 자, 그냥 우울한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상하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굉장히 자기를 갉아먹어요. 그리고 우울이 극도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자살까지 가게 되는 게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지난번에 그 유명한 아이돌 가수 한 명이 자살을 했는데 그 친구의 결국 그 원인도 보니까 우울증이었더라고요. 자기를 상하게 한다.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나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자기 열등감에 빠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다?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 그들 앞에서 벌어졌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 참담했던 장면들을 돌아봐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서 절을 했지만은 그 다음 말이 뭐죠?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요? 본심일까요? 아니면 귀신에 의해서일까요? 귀신에 의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탄의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그 곁에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를 해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예수 같은 거 필요 없어. 딴 데 가봐. 이렇게 우리를 여전히 몰아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사탄이 함께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탄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되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안에는 지금 몇 개의 인격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2,000개의 인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요즘 드라마 속에서 가끔씩 그런 게 나옵니다. 다중인격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가지고 다양한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면서 어느 게 나의 본 모습인가 이러한 내용을 소재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자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중적 이건 다중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건 다중을 떠나서 그냥 그 완전 군대 귀신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극도의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을 만큼 광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와 유사한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거나 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함께 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19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측은지심이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손을 뻗어서 내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
그 상황 속에 우리도 함께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지금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바뀌었으면 데가볼리의 전파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무슨 일이야? 이상하네. 별일 다 보겠네.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 돌같이 굳어져 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곁에 참 많이 있음이 가슴이 아프죠. 그러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1절부터 제가 43절까지 쭉 읽을 텐데 거기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이고요. 한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또 조금 더 다가가서 그 사람을 가까이에서 한번 쳐다봐 주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 쌓아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리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한가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이고 한 사람은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인입니다. 먼저 회당장부터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먼저 소개가 되었으니까. 자, 회당장이라면은 그 당시 유대 문화가 회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 이 회당장은 상당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교 내에서 회당을 관리하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할 만큼의 그런 명예가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본다면 예수님은 그냥 이름 없는 천부잖아요. 나사렛
갈릴리에서 올라와서 가브나움에 이르러서 복음 사역지를 정하고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대 사회에서의 주류가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회당장은 그 당대 사회의 주류입니다. 기득권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아래 엎드릴 만큼 갈급한 심정으로 다가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간구하였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당장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22절에 나타나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죠. 필사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지금 아이가 죽게 됐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자기 체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사정을 하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많이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해당장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숨겨져 있는 모습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회당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긴박합니까? 아주 긴박하죠. 지금 아이가 곧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빨리 가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셔야 되는데. 자,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까? 물론 아이는 죽었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거기서 지금 지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회당장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애가 타죠. 그리고 뭐 애가 타는 정도로 우리가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집사님 말씀대로. 화가 나죠, 지금. 나는 급한데 빨리 가서 우리 아이 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지금 머뭇거리잖아요. 다른 거 돌아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흔한 말로 짜증 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급한데 지금 예수님 빨리 그런데 이 사람 예수님 보고 가자고도 안 한 것 같고요. 그냥 예수님 하시는데 자기는 그냥 멀찍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숨어 있지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모습이 참고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겠죠. 매우 급합니다. 지금 막 애가 숨이 넘어가는 장면을 보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는데 빨리 예수님 모시고 우리 집에 가서 지금 아이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예수님 길가에서 지금 뭐 이상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그냥 가시면 또 될 텐데 야 도대체 누가 내 손에 내 옷에 손을 만져서 막 하면서 지금 찾고 계시고 막 그러잖아.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 사람이 와서 해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딸이 죽었다 그러죠. 끝났죠. 절망적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도 해당장의 다른 반응은 말씀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않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이 회당장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했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랬겠죠.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위로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이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주저앉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네 딸은 내가 반드시 살린다. 자, 그렇다면 이 회당장이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어렵죠. 그죠? 딸이 살아있다면은 아직까지 목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좀 그래도 마지막 주님을 기대해 볼 텐데 이 사건은 아직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린 일이 아직 없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으로서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렸다라는 소문을 아직 들어본 적은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은 살렸다. 이건 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눈 감은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 기 먹은 사람을 귀를 열겠다. 이런 소문은 들었어요.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은 있다. 이건 알았어요.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딸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근데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소문은 아직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절망했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라.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참담한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십니다. 해당장 바로 옆에 지금 누가 있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 그럽니까? 달리다고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회당장과 그의 아내, 그 다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6명이 지금 그 장면을,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곧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봤겠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더라. 반복되었다는 것은 강조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라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야이로를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야이로 옆에다가 카메라를 갖다 대고 그 야이로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잡아본다면은, 저는 그 참고 기다리는 야이로의 장면에서 저는 제일 감동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같으면은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내 감정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야이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막 비켜 지금 급하단 말이야.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얼마나 우리 같으면 막 사방 천지를 모르고 이렇게 막 설치겠습니까? 근데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요. 절망하지 않는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12해 혈루증 앓은 여자를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혈루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은 유출병입니다. 몸에서 이제 피가 흐르는, 여인네들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이스라엘사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정하다 했거든요. 그냥 정말 부정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 했는데, 이 사람은 12년간 병으로서 혈루를 앓았으니까 이 여자 옆에 사람들이 가려고 했겠어요? 그 여자 옆에 가서 스치어도 부정하다 해가지고 털거나 집에 가서 씻어야 될 상황인데,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 여인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비참한 상황이 거의 바닥에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 처음에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횟수가 몇 해냐? 12년입니다. 12해 동안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서 자기의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은 나아진 것이 없고, 치료받느라고 오히려 몸은 더 상하고 괴로움은 더 많이 받았고 병은 더욱더 중해진 상태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떤 병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까? 암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막 찾죠. 뭐 대장암의 최고 권위자, 예를 들자면은 위암의 최고 권위자, 간암의 최고 권위자 막 우리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죠. 그리고 전 재산을 진짜 바쳐서라도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애를 쓴다고 보십시오. 이 여인처럼. 그런데 12년간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고 돈은 돈대로 다 갖다 바쳤는데 병은 하나도 안 낫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지금 이 혈루증 앓은 여인 그냥 말씀만 보고 탁 넘어가면은 별로 깊은 감흥이 느껴지지 않죠. 근데 정말 내 옆에 정말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어마한 병원 다 다녀도 안 되고 재산은 거의 다 탕진해버렸고, 자, 그런 처지에 있는 내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인지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12년간 이런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뭡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실질적으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가 정말 믿음으로 매달려서 완치되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많습니다. 예. 온전한 믿음, 정말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들은 주님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겸손한 모습인가. 적극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다 자기를 이렇게 막 멸시하고 밀은 제쳤을 거 아닙니까? 어디 불결하게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틈새를 뚫고 어쨌든 그것도 주님의 발걸음은 또 그때 또 좀 얼마나 빨랐겠어요. 왜냐면 야유로하고 지금 가는 도중이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주님의 손에만 옷만 스쳐도 나는 나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옆에 가서 손을 댄 겁니다. 앞으로 갔습니까? 뒤로 갔습니까? 뒤로 갔죠. 정말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을 막겠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뒤로 가지 않았겠는가 추측해 봅니다. 절대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그리고 겸손한 믿음. 그리고요, 이제 이 여인에게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네 번째가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누구야? 예수님께서 기운이 빠져나가신 것을 느끼고는. 그 여인은 손을 대는 순간 정말 자기의 믿음대로 몸이 치유되는 것을, 그 몸이 먼저 알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몸이 치유된 것을 알았어요. 혈루가 그쳤어요. 뭔가 젖어 있어야 될 장소에 뽀송뽀송 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았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누구지 했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고백하는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낫게 하였다?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그 다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우선입니까? 육신이 우선입니까? 영혼이 우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영적으로 이제 강건하여졌다. 그러니 내 육신도 이제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와 영혼 구원까지 동시에 주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순서는 여인은 먼저 몸이 나은 것을 먼저 느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5장에서 만난 대표적인 세 사람,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 그 다음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해당장 야이로, 전부 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로 부정한 자로서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야이로의 딸입니다.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은 뭐였습니까? 죽은 시신이었잖아요. 그죠? 시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정하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부정하다 하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우리 올 여전도에 세 분께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장도 보시고 만들어서 이제 동사무소에 우리가 갖다 드렸는데, 우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하게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실천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정말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곳, 그곳을 우리 열림교회만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주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행하신 이 일은 이 세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달리다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했을 때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났고 12년간 고치지 못했던 질병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나왔을 때에 그 병이 치유되는 모습도 봅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능히 고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었던 그 2,000명의 군대 귀신이 걸렸던 사람을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그 병을 낫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도 분열이 있고 우리 속에도 악한 것이 있고 우리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내 영혼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달리다굼 선언해 주시고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 주시옵시며 내 몸이 나을지어다 주님 선언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픈 것이 나음을 받고 우리의 상한 영혼이 위로함을 얻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족하게 누려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